한번 봅시다. 이분은 이제 대장경 천년의 이야기라는 논문이고요. 논문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잡지책에 들어간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창원대학교 박물관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서거무니 부처님의 입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80세에 서거무니 부처님 입적을 하시면서 젊은 수행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해방이다. 저 늙은 잔소리꾼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 앞길에는 무엇이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 있다.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마하가섭이 충격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초기에 출가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근데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율장에 보면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외도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어도 왜 부처님도 다른 출가한 사문들이 있었고, 그때 다른 수행자들이 있었고, 그 수행자들 밑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문들이 보니까 부처님 밑에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 보니 부처님이 공양도 잘 받고, 좀 이제 기원정사라든가 이런데 좀 집도 좋은 거 막 얻어가지고 막 살고, 맨날 궁으로 가서 왕이, 빈비사라 왕이 뭐 맨날 부처님 공양청 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요, 다른 무리들이. 그래서 부처님을 딱히 따르는 건 아니지만 원래 자기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좀 더 탁발하기 쉽고, 좀 명망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이제 출가를 할 경우에 율장에 보면은 삼보를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우리 삼귀의 5개를 하잖아요. 삼귀의와 5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출가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삼귀의 5개가 불자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삼귀의가, 우리는 지금 사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외도고 다른 공부를 이렇게 수행을 했던 사람이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게 귀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과 부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시간, 200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위대한 스승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젊은 어떤 사문, 어떤 젊은 출가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수불 스님이나 자승 스님이나 이런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한다,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삼귀의 하는 것과,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래 수행하고 있던 것과 다른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당시에는 고행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고행주의나 물질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유물론, 우리가 지금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4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는 게 이때부터 벌써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대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은 영혼이 있잖아요. 윤회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렇지만 그게 무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이해하는가, 윤회를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출가의 요건이 되어요. 그래서 무아, 윤회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원래 인도의 전통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는 윤회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왔다가 날이 더웠다가 뭐 우기가 왔다가 건기가 왔다가 하는 거를 누구나 다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고 순환하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도들이 부처님의 그 밑으로 교단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대중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교육기간이 그렇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의 행자교육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불교적인 것으로 바꾸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리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까지가 그게 삼귀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초교리가 사실은 기초교리를 하고 내 사상이 불교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오계를 받고 오계를 이제 하잖아요. 불살생, 불투도, 사음, 그 다음 뭐지? 불망어, 그 다음에 음주거든요. 불음주. 이 5가지를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불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자가 되는 것과는 완전 다르죠. 이게 스님들은 이제 3위 10계로 처음에 되는 거고 일단 3귀의 5계를 통해서 불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출가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제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도의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걸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또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율장에 보면 스님들한테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금강경에도 보면 탁발을 하러 가시고 자리를 깔고 앉으시고 손을 씻고 그다음에 공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하지만 인도 사람들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손을 씻는 거거든요. 이 부처님이 이걸 계율로 정해 놓으셨어. 그 말은 안 한다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걸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위생관념이 없었고 그래서 바로도 이렇게 씻고 막 이러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씻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처님 때부터 거의 있는 형태를 그대로 거의 변형이 많이 없이 유지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로 그릇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밥그릇 하나에 물 정병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그걸 들고 다니고 밥그릇을 하나로. 근데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탁발을 가면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물 있는 거는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루를 피니까 국물 있는 게 필요하고 설거지할 게 필요하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반찬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5개를 하기도 하고 4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물은 따로 들고 다니는 거고 바루는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북방으로 오면서 우리가 국물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니까 이게 바로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자리에 앉아서 바루를 피고 닦고 먹고 이제 다 닦아서 집어넣는 거 이거 자체는 원래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방에 들어가면 발을 닦아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율장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침상에. 근데 그게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을 닦고 이제 말리고 이렇게 앉아라는 그런 것까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율장이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참 별거 아니라고 그게. 밥 먹기 전 손 씻으라는 것부터 발 닦으라는 것까지 다 있어요. 잘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뭐 방은 청소를 할 때는 저기 구석 안에서부터 이렇게 닦아 쓸어가지고 밖으로 나와라.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문 입구에서 안으로 쓸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쓸어서 나와야지. 입구에서 쓸어가지고 들어가면 바람에 여기 쓸었던 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서부터 쓸어서 나와라.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꾼이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때 그죠? 예, 그러니까 잔소리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수행을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정작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손 씻어라, 발 닦아라, 양치는 이렇게 해라, 저 마을에 갈 때는 옷을 어떻게 입어라, 막 이런 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고, 잠은 어떻게 자라, 뭐 목욕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목욕에 대한 규정들도 나오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씻다가 이걸 옷을 입고 씻으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꾼 죽었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이 생활상의 천차만별이라 부처님이 이제 궁궐에서 살던 태자의 신분에서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스님들이 많이 하니까 그 교단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초기 출가한 수행자들이 이제 교단에서 이제 위에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사리 화상이라고 하는데, 처음 출가하면 이제 가르치는 스승이 그러니까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사가 되기도 하고, 은사가 아니기도 한데, 은사가 될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은사스님, 우리 진짜 은사스님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교수 아사리가 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습득을 할 때까지 교단의 그 규정들을 제대로 습득하고 몸에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계속 밀착 방어를 하는 거지. 밀착으로 CCTV가 돼서. 스님 그때부터 이 아사리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사리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제가 3귀의 5개가 그 당시부터 있었고. 아사리 말이 힌두 말이니까. 네네, 아사리.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사리가, 네, 화상이라는, 아이고, 화상아 하잖아요. 그 화상이에요. 아사리 뜻이 화상이에요. 네, 아사리가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화상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걸 잘 못 지킬 경우에, 의구 화상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리라는 게 원래 스승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스승 사자가 원래 스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파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를 그 법사할 때 실자를 그냥 그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실도 아사리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샤르라고 아샤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파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시 이렇게 하거든요. 중국어 하시나요? 시가 이게 권설음이라고 해서 제가 중문과 나왔습니다. 시가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 뒤에를 이렇게 붙여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 뒤에를 붙이고 이 혀 천장에 혀가 이렇게 닿아요.
근데 이 이빨 있잖아요. 이빨 뒤에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혀 옆에는 대고 가운데만 띄우는 거야.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서 슈 하는 거예요. 슈 발음이거든요, 이게. 슈. 이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슈추슈르라고 4가지 발음이 있는데, 우리 왜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금니를 살짝 먹으면서 물면서 혀를 천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국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슈라고 하니까 슈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없잖아요. 그게 승이 된 거예요. 예, 샹가 할 때 그 샹카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그러니까 부처 가섭존자가 들었을 때 이 스님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잔소리꾼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법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1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나름 그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이라든가 위에 그 상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교단이 이게 점점 커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낱낱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동명불언에 이제 왜 초하루 법화 같은 거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정말 얼굴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보살님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저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한 1년에 한 번씩 온다거나 뭐 초파일에만 오신다거나, 전에 보니까 동지에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님들이 이제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대중의 수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1차 결집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라자가성 교회에 있는 바위굴에서 500명의 장로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섭이 이제 주재를 하고, 뭐 이 부분은 다 아시지만, 그죠? 아난존자가 경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하고 부처님께 들은 설법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500명의 비구들이 한 소리로 이걸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걸 교설의 내용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이 아니라 암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송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자 이 500명의 비구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각자의 자신의 그런 어떤 뭐랄까 가문을 이룬다 그래야 되나? 법맥을 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 규율인 규범인 계율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우바리 존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한 교법과 계율, 그래서 경과 율이 처음으로 이제 모아진 것을 이걸 제1결집이라고 합니다. 이 경과 율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경률론 3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목판대장경은 이 3장이 이제 불교가 전파됨에 따라서 여러 나라로 전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말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면. 그러니까 문헌으로 전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들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이 너무 많고 또 번역이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하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비조직적이고 말이 달라지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이견들이 생기면서 경전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걸 번역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이게 번역된 경전이 유통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언어의 한계와 지역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종이라든가 이런 어떤 파피루스 이런 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페다라수 이파리, 그러니까 파초 같은 그런 이파리에 글을 쓰려고 하면 걔를 잘 쪄서 말려가지고 뭐 거품도 하고 뭐 중간에 벌레가 먹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바스라지기도 하고. 폐역경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종이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데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잎의 전체를 다 쓸 수가 없고 잎이 요렇게 생겼으면 그 잎맥 있는 부분은 못 쓰잖아. 이거 새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 태운다고 해야 되나? 우리 그 나무에 그거 이렇게 불 인도 인두 찍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 자체가 이거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가운데 뚫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다. 예, 이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두루마리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어요. 묶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우리는. 요거는 지금 거의 지금도 티벳은 아직 이걸 쓰거든요. 네. 이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페다라수 할 때 페자고요. 엽이 낙엽 할 때 엽, 네, 이파리 엽인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작은 이파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저기 중국에서는 죽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죽간이겠네. 이런 거. 대나무에다가 이제 새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큰 종이로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종이가 되었어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A4 용지나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거 꼭 바탕에 이제 뭘 덧대고 항상 이게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석판을 만들어요. 석판. 네, 석판을 만들어서 돌에다 새겨요. 우리가 그 비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도 석판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멘 문자 석판, 이런 식으로 문자 석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다 새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석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산치대탑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그림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글인 거죠. 글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글로 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보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거는 글자인 거죠. 그쵸? 이렇게 남겨놔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거다. 부처님. 네. 네네네. 그렇죠. 요거 알죠, 이거. 그 왕이, 그 뭐지? 뱀이 부처님 보호해주는 거. 비가 장마가 오니까 이게 뱀이 이렇게 착 이렇게 해서 몸을 펼쳐가지고 우산처럼 부처님 막아주고 있는 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회역경 이렇게 써요. 이 중국 사람들은 저 TBS 스님들은 아직도 이거를 독경을 해요. 독경할 때 보면 스님들이 이걸 들고 와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읽으시거든요. 배역경의 세균 글씨가 네. 무슨 글입니까? 그 나라마다 다르죠. 아니 그 769에서 그 1차에 했던 그거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네. 지금 산스크리트어하고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산스크리트어로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서 이런 거 보시면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이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는 인도는 또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인도는 공식 언어가 지금도 뭐 30몇 개인가 그렇잖아요. 16개인가 36개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폐에 보면 글자가 막 적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인도가 이거 보세요. 이게 인도 지폐거든요. 이게 글자가 다 이 천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아서 이거로 아는 사람도 있고, 요거 밑에 보이죠? 예. 네. 아니에요. 요 밑에 보이죠? 여기. 이게 다 숫자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게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아라비아 숫자인데 우리 이게 지정인 줄 알았지만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Reserve Bank of India 이거 영어 있고, 이게 위에 게 산스크리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가 지역이 넓으니까 인도 지역이 언어가 제일 많다고 많이 쓴다. 강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한글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사투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네. 그때 제가 옛날에 50몇 개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말 못 알아듣잖아. 네. 근데 인도 이제 여행해 보면 네. 루피 지금은 많이 통일됐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시골에서 만약에 돈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이게 다른 데 가서 못 써요. 그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전라도에서 쓰던 거를 경상도 가서 못 쓰고, 경상도에서 쓰는 걸 서울 가서 못 써. 근데 서울 돈은 다 써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루피가 통용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원래 자기 그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 뭐 경기 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식으로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못 바꾸면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거 받으면 이제 못 쓰는 거지, 딴 데 가서. 재밌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공용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가 적혀 있네요. 이게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산스크리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그 인도어 중에 하나로 적혔다고, 고대 인도어 중에 하나로 적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치적으로 그 부처님 살아진 계시는 그쪽의 언어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그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쇼카 대왕, 이게 지금 아쇼카 대왕 석주잖아요. 네. 아쇼카 대왕이 있을 때 사용했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공룡어처럼 이렇게 되었지만 부처님 당시는 아쇼카 대왕보다 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고대어를 이제로 기록이 된 거죠.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엔가가 이제 적히기 시작하거든요. 200년, 300년 뒤에. 그러니까 그 지방의 말로 이제 적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산스크리트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어인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산스크리트어는 이거예요. 맨 위에 거. 인도어 중에 맨 위에 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예, 요 밑에 1,000원짜리 밑에 이거 있죠. 이게 실담 문자예요. 실담 문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우리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실담 문자 정도로 한국의 불교 학자들은 배우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유통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필사를 하는 것도 베껴 쓰면 베껴 쓸수록 오류가 많아지겠죠. 유통이 되면 될수록 오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하게 하면서 하게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목판대장경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 최초의 목판대장경은 북송의 태조 때 만들어진 거고 983년에 만들어진 관판대장경이에요. 이게 관판이 뭐냐면 관청에서 만들었다는 거지. 관청에서 이게 출판한다 할 때 판자잖아요. 관청에서 만든 대장경. 그래서 이 대장경이란 글자가 이때 처음 나오고요. 13만 매의 목판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초조대장경은 우리나라 이제 고려대장경인데 이 북송대장경에 이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이고 이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현종 2년 1011년부터 해서 1087년까지 만들었어요. 70년이 넘게 75년, 76년 정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초조대장경의 판각은 주로 송나라의 아까 말한 그 북송대장경, 관판대장경 그거를 밑바탕으로 하지만 거란대장경도 이제 적극 반영이 되면서 이 거란대장경, 초조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한 24년 정도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1063년도에 거란대장경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고려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87년도에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63년에서 한 20 몇 년 동안 이제 이 거란대장경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에 포함을 시켰어. 그래서 북송대장경보다 876건이 더 많은 경전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부인사에 있었는데 1232년에 몽고군에 의해서 소실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남선사에 초조대장경이 1712권이 이제 소장되어 있었고요. 이거 우리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이래서 향본이 뭐냐면 그 각 사찰에서 만들어낸 우리도 보면 뭐 어디 송광사본, 뭐 해인사본, 어디 본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향본이 이제 각 사찰에서 만들어낸 거고 송본은 아까 얘기한 북송 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란본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에서 요걸 다 합쳐가지고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있었고 그게 이제 고려가 당시 불교 사상계에서 정신적인 주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넘어간 일본에 이제 이때 초조대장경이 넘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까지도 대장경을 못 만들었잖아요.
속장경을 주도한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보통 속장경이라 부르지만 이제 대장경에 누락된 것을 모아서 편찬한 후편과 같은 거고, 혹은 대장경에 이어지는 그런 거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옳지 않고요. 의천은 이제 경률론 3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한 그 장소가 뭐냐면 이 장은 설명한 거고 소도 설명한 거다. 아무튼 그 간영한 거라서 교장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장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초조대장경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목록을 나눠가지고 분류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장을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 아무튼 분류를 하면서 한 건데, 경과 노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초는 결여되어 있어서 송나라에 있는 백가의 과교를 일장으로 모아 유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그 금강경 얘기하면서 이게 과환 이렇게 한 거 드린 적 있죠. 이게 과문이라고 해서 이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장경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요게 뭐 반야부에는 무슨 경전 뭐 들어간다고 이렇게 다시 그거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대장경에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나눠놓은 표대로 이제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또 수집을 하고, 그래서 14개월 동안을 이거를 했고요. 송나라에서 50명의 고승과 각종 교리문답을 하면서 이거를 3,000여 권의 문헌을 수집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귀국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송나라의 고승들과 연락을 하고, 요 나라와 일본 것까지 다 수집을 해서 선종 7년에 그 목록을 편찬합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다른 대장경은 경률론 그 전에 있었던 것만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의천대사가 하면서 이 송나라와 여러 가지 이 3,000여 권의 문집을 수집해 온 게 이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속장경은 이제 완전히 그 다른 형태의 대장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흥왕사에 이제 교장 도감을 설치해서 조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조자가 뭐냐면 색일 조자예요. 예. 그래서 이 색일 조자는 여기 글자가 없네, 한문이. 여기 요 조자예요. 요 두루 주자에다가 요 조자. 교수님, 네. 이 시대에 국사이기 때문에 네.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당시 고려가 불교의 주도를 하고 있던 때여서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때 교의 아니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때 도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도교에서 사용하는 문자라든가 그런 설명들을 이용을 해서 불교의 교리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바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도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이렇게 한 템포 더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거를 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교를 빌리지 않고서는 그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천수경이나 이렇게 뭐 양무제 때뭐 네. 네. 비바깥에 지금 들어온 거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양무제 때 그런 거는 봐봐요. 그게 참회법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업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 건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교가 이미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무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공을 얘기하고 도를 깨닫는, 그러니까 도자도 원래 도교의 도자거든요. 도를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공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신선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열반을 신선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신라 고려가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신라도 그게 신라라는 말이 시라거든요. 시라. 그게 계율할 때 개예요. 개. 시라. 그러니까 서울도 원래 서라벌. 예. 서라벌이 시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왕사성을 서라벌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부처님 계신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을 서라벌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하고 그게 서울이 되는 거죠. 예. 신라가 시라. 부처님의 그 계율 아래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경주 자체가 이제 불국 정토였던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아주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실 신라는 경주 지방에는 금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라 유물 보면 다 금이잖아요. 예, 다 금이잖아요. 그 다 수입해 온 거예요. 예. 실크로드의 끝이 신라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 경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에서 진짜 반대편이잖아, 완전히.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좀 쉴까요?